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갈 때 근육량이 붙게 되고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또한 동일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또한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 역시 말씀과 신앙훈련을 꾸준하게 훈련받을 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소경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는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의 체험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말은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간절하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감히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참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에게 자비를 이처럼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국률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이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